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을 두고 불안과 근심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별의 슬픔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의 초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곁에서 직접 보시고 눈을 보시면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주시는 것도 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 뒤에 펼쳐질 더 큰 일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함께 하신다는 그 크신 일들을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떠나가셔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끝이 됐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큰 사역 중 하나는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깊게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점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평상시 하는 생각, 하는 일들을 보면 사실 우리 일에 너무 바빠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즐겨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꿈꾸게 된다. 이것은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점입니다. 내가 갑자기 말씀을 보고 싶다,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함을 강하게 알려주시는 때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 있고 싶다.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깊고 신실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의 사인입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다짐이 생겼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귀찮다고 미루거나 세상의 바쁜 일에 치여서 그 마음을 금방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든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하고 계신 때 생각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또 저의 경험상 바로 이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민첩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주님의 큰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잠깐 느껴지다가 조건이 바뀌면 또 금방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조건적 평안, 시한부적 평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다라는 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러한 점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 상황에 국한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 세상의 그 어떤 일들을 초월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그 사인에 민첩하고 빠르게 우리의 삶의 모양을, 우리의 행동을 바꿔 나아간다면 바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평안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온전한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 자리에 거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크게 두려워하는 것 없이 담대하게 일체의 비결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성령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세밀한 음성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점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떠난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사실을 슬퍼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또 그 일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끝까지 신뢰하며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 말씀하신 자리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또 다 이해하지 못할 걸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계속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려운 일이 실제로 닥쳤을 때, 그 고난의 때가 실제로 임했을 때 이전에 하신 말씀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이해하며 그 힘든 상황을 되려 은혜의 때로 받아들이고 그 역경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예방주사와 같은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그 말씀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여도 예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꼭 필요하고 힘이 될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모함을 한다 해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죄의 근거를 내주신 적이 없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그 어느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잡지도 못할 것이고 잡았다고 한들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올가맬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떠나자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의 죄 때문에 피하는 것도 아니요 이들의 붙잡힘이 무서워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되려 죽음을 피하려는 도망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라는 치열한 전쟁터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때가 되었으니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크신 은혜에 따라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봐야 된다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예배 은혜에 깊이 빠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의 사인이 있다면, 그 음성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민첩하게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향해 일어나 나아가자 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 죄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또 우리 생각의 자리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